고린도 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더 원하노라, 그런 뜻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예언의 역사가 일어난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고 예언을 말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예언한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인데 모세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그 모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금하게 하소서, 선지자만 하는데 예언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니까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저들에게도 예언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또 방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면 방언은 뭐며 예언은 뭐냐? 여기에 방언이 내나 말이란 뜻입니다. 말이란 뜻인데 특별한 말입니다. 특별한, 우리가 마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즉 영으로 하는 말이라. 영으로, 사람은 영과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말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이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즉 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 너도 마음이 있고 나도 마음이 있고 마음은 다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통하며 이렇게 되는데, 방언의 낙서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영의 언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보다 영의 언어가 더 고차원적인 언어요. 영으로 주고받는 그 사이에, 영과 영 사이에 주고받는 언어가 방언이요, 사람의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언어가 예언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영은 영의 하나님에게 말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할 때 그것을 방언으로 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말할 때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사람의 영으로. 자, 영이 기도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이, 하나님 앞에 영이 기도한다. 보통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은 어떤 뜻이다 이해를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형편이 있으니까 이걸 도와주옵소서. 이게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는 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줘서 의의 길을 걷게 해주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도 내가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건 다 마음이 깨달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요. 그러나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으로. 자, 마음이 우수합니까? 영이 우수합니까? 마음은 소유격이요, 영은 주격입니다. 주격이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날래입니다. 영적으로 하는 기도나 성령 받으면 영으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면 되지 왜 영으로 왜 기도를 하느냐?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가 생각을 해가면서 이해되는 것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영으로는 성령이 오면 굉장히 빨리 깨달아서 빨리 말을 합니다. 빨리 기도를 합니다. 왜? 영은 훨씬 날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입술을 가지고, 육신의 입술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그 기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느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그냥 입술로는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영의 기도에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하는 기도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부에서 보면 대대대대대 이래 나옵니다. 그것은 그 입술이 그 영이 하는 기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백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은 벌써 훤히 깨달아서 앞질러 나가는데 내 마음과 내 입술은 그게 따라서 표현을 따라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그저 대대대 하는 소리같이 들리지만도 본인으로서는 환히 알고 깨달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속도 너무 빨라버립니다. 영이 하니까. 빠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술 취한 사람 말하는 것처럼 약간 대대대 이런 것처럼 무슨 말같이 하는 말이 들린다고 말해요. 그게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본인은 뜻을 알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대대대 하면서 뜻을 모르고 하면 그건 성령의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방언 기도가 아니라 그건 귀신의 기도요. 방언 기도라면 뭐 자기 뜻도 모르고 대대대 하면 그게 방언인 줄 아는데 그 방언에 자기가 하면서 이 마음이 따라가서 그게 입술이 그만큼 거기에 동조를 못하니까 결국 그게 정상적인 발음이 안 나와서 그렇지 뜻을 환히 알아줘야 되지 뜻이 모르고 자기가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하는 기도는 뜻을 다 알지만은 내 입술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근데 사람에게 말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무슨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영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붙여라 그랬습니다. 방언하는 자가 있거든. 거기는 통역하는 자를 붙여서 통역하는 자가 통역하도록 해라. 그래 듣는 사람이 깨달아 알지 않느냐. 깨달아 알아야 자기가 믿고 구원이 되는 것인데 깨달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아무리
뭐 은혜 던데 가지고 성령의 말 던데도 본인은 말하는 사람은 알아도 듣는 사람은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통역의 은사, 그 방언의 통역의 은사라는 것이 항상 방언 역사와 통역의 은사를 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방언하게 되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를 붙이면 이 방언의 뜻은 이런 뜻이다 하고 입에서 또 통역을 해주고 또 이 방언을 말하면 또 통역해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방언을 말하는 자에서 입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통역하는 자가 통역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7절입니다. 저 밑에 가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들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 방언으로 말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 방언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까지 차서를 따라 말하고 순서에 따라서 말하게 해라. 이 방언 말하는 자가 니도 방언하고 나도 방언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방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 정도만 방언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통역하는 자가 한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가면서 나가야지. 계속 방언만 말하면 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다 모르는 사람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교회에 덕을 끼치되니까 은혜 끼치되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은혜 끼칩니까? 통역하는 자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이렇게 금한 것도 아니고 하긴 하되 영어로 하는 기도요 영어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역할 수 있는 방언 통역사를 옆에 두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자를 옆에 두고 하면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방언도 아무나 많이 열이 다 방언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2명가 많아도 3명까지만 방언하도록 허용하고 그 다음에는 통역하는 자가 나서서 통역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두세 사람 방언하게 하고 또 그 사람 통역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 있는 방언하는 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통역하는 자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 말하는 사람도 주님 이 말을 다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주어서 이들이 통역할 수 있도록 해서 나도 은혜 되지만은도 저 모든 교회가 다 은혜가 되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방언 역사한다고 내 은혜 받았다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면 자기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는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방언 역사로 기도하면 자기는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 같이 기도해야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그 바울이 말하기로 이게 나도 방언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방언 기도는 내 영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영은 굉장히 날래다 그랬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영은 훨씬 더 능숙하니까 육이 아니니까 육보다 영이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의 영은 축적입니다. 그래서 영은 훨씬 빠르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영의 언어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면 나의 마음은
예언하면 나의 마음은, 예언을 하게 되면 알게 되게 하는 기도요. 자, 우리가 공중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한 것도 이거는 다 예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에요. 예언 기도요. 예언 기도도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고, 방언 기도도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고, 방언 기도는 하나님 뜻을 사람들이 모르고, 예언 기도는 그대로 예언으로 말하면 다 사람들이 알고, 그건 통역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예언 기도는, 예언하는 것은 막바로 그것이 교회에 덜 끼칩니다. 그러나 방언의 말은 교회에 막바로 덜 끼치는 게 아니고, 통역의 은혜가 있는 자가 통역할 때 은혜가 끼칩니다. 둘 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니까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만은, 방언하면,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그 뜻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줄여서 말하기로 예언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거든. 앞에 다 생략된 말이에요. 예언하면 그 예언을 통하여 막바로 사람들이 다 마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방언하면, 거기에 통역이 없이 방언하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는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참여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니라. 항상 영과 마음을 가지고, 둘을 가지고 기도한다. 자, 영의 기도를,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영어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과 연결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없을 때는 방언의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자기가 은혜되고 자기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 하기를 힘쓰고,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이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그들도 은혜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역한 자를 붙여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이 통역의 역사를 받은 이런 은혜 붙여서 통역하도록 해라. 그래야 다 은혜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최종 마지막은 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라도 다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은 막바로 다 복을 은혜 끼치지만도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통역의 은사를 붙여서 이 교회가 다 은혜 받도록 해라 하는 이것을 지금 계속 여기에 쭉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부터 저 말 밑에 27절까지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이 제법 긴데 그 내나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한다. 지금 설교하는 요 설교의 말은 다 예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기 쉽도록 마음으로 하는, 내 육체의 입술로 하는 요 설교요, 이런 언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나타낼 때 있습니다. 방언으로.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방언으로 하면 일반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 사람에게 야, 이런 말을 해라. 방언으로 막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 무슨 방언인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네.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부터 딱 붙여놓으면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옆에 통역을 다 해주면 못 알아듣다 다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말한다면 방언의 역사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들으면 환히 아는 설교도 있지만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설교도 있습니다. 모르는 설교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에 그것도 잘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옆에서 가르쳐줍니다. 집에서 가르쳐주기나 나중에 가르쳐주기나 바로 그 자리에서 가르쳐주기나 잘 가르쳐서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저건 저런 뜻입니다. 아, 그래 들으니까 내가 좀 알겠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들으면 먼저 깨달은 자가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좀 더 알기 쉽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전에 집회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 때 말씀 듣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에 그 교회마다 또 구역마다 이렇게
모여서 받은 그 집회 말씀을 가지고 또 제독이 아니라 그 다시 한번 그 가르칩니다. 어린 자를 위해서. 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다. 목사님 말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듣긴 듣는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럴 때는 이 통역의 은사 받은 자, 이 말을 미리 다 듣고 이 어려운 말을 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은사 받은 자가 또 중간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좀 어린 자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이 통역의 은혜로 해서 교회가 다 은혜 받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통역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있다면 뭐 설교라고 해서 뭐 사람이 수준의 차이도 있고 신앙의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분명히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또 보충으로 도와서 알아듣도록 또 한번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통역의 역사요. 자, 이걸 두고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방언과 예언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해야 교회 전체가 깨달음의 은혜를 갖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진리의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요. 깨달음의 은혜가 그것이 있어서 믿는 은혜로 나아가고 믿는 은혜가 행하는 은혜로 나아가고 행하는 은혜가 나중에 구원이 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의 제일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이 뭐처럼 내렸다 했습니까? 비둘기처럼 내렸다 했어요. 비둘기처럼. 깨달음의 은혜가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임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뭐 큰 능력으로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불과 같이 큰 바람처럼 이렇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은혜는 비둘기처럼 조용하게 깨달음의 은혜로 오니까 이거는 무슨 큰 이런 이런 은혜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성령의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가 처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마지막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저 피해서 굴에 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라, 너가 나를 만나라 할 때 나가서 이제 굴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큰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와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거기에 불이 내려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더라. 그 안에 하나님 계시더라. 세미한 음성, 성령을 받으면 세미한 음성 들립니다. 이게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깨달음의 은혜. 세미한 음성, 깨달음의 은혜가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린다.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다가온다.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 주님의 대속에 대한 깨달음이요. 주님의 대속에 대한 것. 자, 그래 성령의 은혜는 주님의 대속을 깨닫는 그것이 가장 중심이요, 가장 큽니다. 그래서 깨닫게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방언의 말씀을 가지고 통역함으로 깨닫지, 그러지 않고는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도 이건 주님의 대속을 깨달음입니다.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거기에 내가 반석을 세우게, 거기에 반석을 두겠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고 반석을 놔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 음보의 권세를 이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깨달음에서부터 주님의 대속을 깨닫는 거기에 모든 열쇠가 다 있다는 뜻이죠. 그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세미한 음성이 그렇게 중요하고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믿습니다. 깨달아지면 믿어집니다. 믿어진 사람은 행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행해집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 행해집니다. 행하는 환난 속에서 행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심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완성되는 시작부터 하루 이틀 해가지고 그때부터 50일을 센단 말은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50일 동안 간절히 바라라. 50일 동안 주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너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라는 뜻이요. 간절히 기다리니까 지금까지 죽고 부활하심에 그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오니 깨달아진다고 말이야. 깨달아지는 것은 이제는 내가 깨달아졌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그 다음 우리 할 일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것으로 됐습니까? 그 뒤에 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내 신앙 하나 됐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 하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전하라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주라고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만족해하지 말고 방언의 은사를 전하고 난 뒤에는 바로 통역의 은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통역의 은사가 되도록 통역의 은사를 붙여서 그들도 다 깨닫도록 해둬라. 깨닫게 해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의 우리의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영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자기 은혜 받고 통역의 은사를 붙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다 깨닫는 일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자기도 다른 사람도 행하고 주님에 대해 조금 행하면서 믿으면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다 믿기를 원하고 다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깨닫는 거기서부터 온다 말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 깨닫는 그 음성,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깨닫는 그 깨달음, 그런 것이 와서 마지막에 믿고 행하는 데가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